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5절 6절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카페에 들어갔다가 한 여자를 보고 첫눈에 반했어요. 그는 꽃다발을 사와 그녀에게 내밀며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남자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받아주겠냐며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여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사실 그녀는 듣지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남자는 꽃다발을 던지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동안 많은 남자들이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했지만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그녀의 상태를 알고는 모두 떠나갔습니다. 그녀는 이 남자도 다른 남자들과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어느 날, 그때 꽃다발을 던지고 나갔던 그 남자가 다시 찾아와 그녀를 향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입으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수화로 노래를 부르며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이 남자가 여자를 다시 찾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는 수화를 배울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그 남자도 다른 남자들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남자는 여자를 포기한 게 아니라 여자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을 우리 함께 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북이스라엘의 이세벨 왕비의 협박을 받고 도망친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에 숨어들어가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자신은 다른 선지자들 못지않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선지자들이 다 죽고 자기 혼자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세벨 왕비 일당들이 마지막 선지자인 자신마저 죽이려 한다는 거죠.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사역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게 뭐냐는 겁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9장 18절을 우리 함께 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은 7,000명의 사람을 남기셨습니다. 이 7,000명은 우상에게 넘어가지 않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도울 신실한 7,000명의 사람들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방치하지 않으셨듯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방치하지도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때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실 때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냥 막 가만히 있기만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무엇일까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서 29장의 배경을 보면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해 왕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남유다에는 시드기야라는 꼭두각시 왕을 세워두었어요.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예레미야 29장입니다. 그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포로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 6절을 우리 함께 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하나님은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바벨론에서 그냥 집 짓고 텃밭 가꾸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손주들도 돌보며 그냥 살라라는 겁니다.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가 찰 노릇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은 마치 바벨론처럼 우리를 포로로 잡고 있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그 어느 때보다도 거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도망치고 움츠러들고 주눅들지 않고 부딪히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하나님께 나를 맡겨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전거를 타다가 이제 벤치에 앉아 잠시 쉬는데 60대 중반쯤 되시는 분이 지갑과 핸드폰을 목사님 옆에 놔두고 근처 철봉에서 운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 후 그분은 지갑과 핸드폰을 그대로 둔 채 화장실에 갔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자 목사님은 그분의 지갑과 핸드폰을 그대로 둔 채 자리를 떠날 수 없어서 반강제로 계속 벤치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은 저 아저씨는 믿음이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 옆에 지갑과 핸드폰을 놓고 화장실에 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내 지갑이나 핸드폰에 손을 대지 않겠구나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이만한 믿음이 있을까요? 어떤 선교사님이 목욕탕에 갔다가 카운터에 적힌 글귀를 보고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완전히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괜히 믿었다가 뒤통수 맞는 거 아니야?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5절을 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기서 길이라 함은 인생 전체를 뜻합니다. 즉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 맡기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포로로 잡혀 있는 것처럼 환경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움츠러 있지 말고 주눅들어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려면 영적인 체력을 키워야 합니다. 미국에서 태권도 도장과 또 목회를 겸해서 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강경화에서 간암으로 넘어가는 위험한 단계에 접어들어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병원에서 첫 진료를 받을 때 의사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운동을 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목사님은 속으로 좀 어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루에 12시간씩 도장에서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는데 나보고 운동을 하라니 라는 생각이 들면서 헛웃음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매일 12시간씩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친다고 그것이 내가 운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시만 했지 내가 직접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한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때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영적인 체력이 자라지 않아요. 물론 말씀을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말씀을 적용하며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영적인 체력이 자라지 않습니다.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의 말도 해주고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밥을 좀 사주기도 하면서 살아가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삶에서 일상에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 가지 믿음의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희생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해야 할 순간이 오기도 하고 손해를 볼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결정을 해야 할 때도 있고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결정해야 하고 일상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결단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일상에서 적용하며 살아갈 때 영적인 체력이 좋아져서 인생에 불어오는 풍파를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14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지 착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일상에서 원망이나 시비가 없게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빛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에서 적용하며 영적인 체력, 영적인 근육을 키워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집 짓고 텃밭 가꾸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손주들도 돌보며 살라고 하십니다. 즉, 이것은 일상을 살아가라 라는 뜻인 거죠. 그런데 지금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포로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일상에서 적용하며 영적인 체력을 키워야 고된 포로 생활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포로가 된 것처럼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보면 고단하고 힘들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나를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영적인 체력을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바벨론과 같은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막막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포로와 같은 세상 속에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강건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삶을 이어나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를 맡기길 원합니다. 영적인 체력이 키워지길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는 강건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